샬롬 9월 3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힘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어제 그 여호야김이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참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신앙이 이게 좋지 않은지를 우리야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2절에 보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그다음에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압, 암몬 자손 왕, 두로, 시돈 왕에게 그거를 전달하면서 결국 뭐냐? 바벨론에게 모두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줄과 멍에를 매는 그런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제 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그게 이제 기한이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인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그 모든 나라들을 넘겨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왕에게 머리 숙이지 않을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보면 되게 하나님이 막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얼핏 들어 생각하면 당시 시대에 이 지금 에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 그 지금 가장 강한 나라에가 침략을 들어왔어요. 그 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그 나라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칼로 다 죽든가 그 땅은 황폐해지겠죠. 그 황폐해지고 이게 그 전염병이라는 건요. 아, 옛날에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쪽 그쪽 공격할 때도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치명타를 입었던 게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세균들. 거의 전염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지역을 왔다가 그 지역을 막 휩쓰고 다니면 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자기네들은 괜찮지만 풍토병 있잖아요. 그것이 그 지역을 휩쓸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네 나라에서 있던 거니까 뭐 이렇게 약도 있고 또 치료법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혀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나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죄악에 물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양육 강식이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어 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양육 강식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약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 그 안전장치를 풀어버렸어요. 그 운전할 때 이게 평소에는 참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안전벨트가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는데 몇 번 작년에 크게 사고를 2번 나보니까 안전벨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가 평상시에는 답답하죠. 꽉 매고 있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안 하면 차에서 삥뽕삥뽕 계속 소리가 나니까 소리 안 나게 거기 딱 클립으로 꽂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싶어요. 목숨을 왜 저렇게 하지? 왜 함부로 대하지? 그런데 사고는 매번 나지는 않잖아요. 평생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가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주 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안전벨트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보호막이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꽝 하고 부딪히는 큰 사건과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안전장치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그게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인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빼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너가 살다가 바벨론이라는 큰 벽과 꽝 부딪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죠. 이스라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사건이 지금 일어날 거거든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괜히 그 부딪혀갖고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일단은 안전하게 의탁하라. 이게 하나님 주셨는데 여기 그 밑에서 9절 이후에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다. 엘리야랑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언제 보호해 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좋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바치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 모세의 율법도 잘 지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이 정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들 주머니 배치하려고 하는 소리죠. 근데 그거에 왕과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고 참 답답함인데 누구나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정말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안전장치, 그 안전벨트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그 삶에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게 답답할 때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참 나에게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전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안전장치는 우리가 교회답고 성도다울 때 언제나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기쁨이 필요한 곳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코로나19 태풍 오지만 다 지나갈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이겨냅시다. 화이팅!